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의 행복지수 통계를 내봤더니 10점 만점에 평균 5.9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는 38개국 중에 36위를 하면서 최하위에 속하는 통계가 나왔다고 하죠. 근데 반대로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의 복지, 치안, 교육, 의료 혜택은 최상위권입니다. 최상위권. 자, 거기다가 한류의 바람을 전 세계에 불어넣고 있고 K-뷰티, K-문화, K-드라마, K-푸드, 한국이 전 세계에 끼치는 영향이 지금의 시대보다 컸던 때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쉽게 말해 살기 좋은 환경은 지금 다 갖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혼율은 늘어가고 살인과 자살률이 높아가며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나라에 비해 국민의 행복지수는 바닥을 기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무엇이 행복하게 만들고 계신가요? 내가 정한 기준까지 올라가서 내 환경이 조금 달라져서 소득이 조금 많아져서 여러분, 아무리 살기 좋은 나라가 되면 뭐합니까? 치안, 복지, 의료 혜택이 좋으면 뭐합니까? 국민들의 행복 지수는 최하위다 이거예요. 정작 행복을 모르고 사는데 아무리 살기 좋은 집이면 뭐합니까? 가정에 행복이 없는데. 여러분, 그럼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는 거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유에 있지 않다. 행복은 무언가를 얻어내서 이뤄내서 정해놓은 기준까지 갔기 때문에, 즉 내가 어찌어찌 해야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넷플릭스라는 그 영화와 영상을 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독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마약을 유통하면서 최고의 경지까지 오른 마약 왕이 하는 얘기예요. 그 마약 왕이 하는 대사는, 인간은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그 행복 때문에 많은 걸 포기하고 참고 견디며 결국 행복을 이룬다가 아니라 불행해지더라. 인간은 행복을 바라지만 행복을 위해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데 결국 행복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불행해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마약 왕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인간들은 나에게 행복을 샀고 나는 그들에게 행복을 주었다. 이렇게 대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행복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받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받냐면 조건 없이 받는 거예요. 조건 없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행복은.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갓난아기가 노력을 하나요? 이제 막 응애 하고 태어난 아기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으려고 뭔가 노력을 해요? 여러분, 갓난아기는 6개월까지, 태어나서 6개월까지 앞을 제대로 못 봐요. 엄마야 아빠야 보이지? 사실 안 보여요. 누가 아빠인지 엄마인지 6개월까지 몰라요. 모자이크, 영화 볼 때 모자이크 처리하듯이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흐릿하게. 근데 무슨 사랑을 받으려고 애가, 그 갓난아이가 노력을 합니까? 그저 조건 없이 사랑을 주는 부모가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노력해서 얻으셨어요? 어떻게 노력해서 얻으셨어요?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40일 금식기도, 헌금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던가요? 그렇게?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건이 붙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트에서 공짜로 주는 과일은
최상품들이 아닙니다. 최상품들을 공짜로 안 줘요. 유통기한 다 지난 거, 흠 있는 거, 상처 있는 걸 덤으로 준답시고 붙여서 더 주죠. 부모님은 자식에게 제일 안 좋은 걸 주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걸 주려고 합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흠 있고 상처난 것을 주신 게 아니라 조건 없이 전부를 주셨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러므로, 그렇지만 그럼에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조건 없는 사랑이 진짜 우리를 만족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이뤄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받은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조건 없이 받은 것이. 행복은 조건 없이 받을 때 진정한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조건 없는 것들은 조건이 없기 때문에 가치 없이 여기기가 쉽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행복의 가치를 분명하게 알고 있던 인물이 나오죠. 우리의 행복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통틀어서 제일 불행해 보이는 인물이 나와요. 저는 이 사람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을 그렇게 정리했어요. 자기의 계획도 없고 기준도 없어 보이는 광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이 미리 정해져 있던 사람. 여러분, 무슨 일이 정해져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3장 4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신약 성경을 시작하며 사복음서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인물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설교했던 그 시대의 선지자이자 목회자 누굴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4절에 이 요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주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여러분, 요한이 살아온 생애, 태어나서 대략 몇 살까지 살았는가 보니까 30살 전후로 왔다 갔다 한 1, 2년 정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때는 대략 짐작이 가시죠? 20대 중반 후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대 중반 후반에 여러분은 어떤 계획이 있으셨어요? 계획이 있었죠? 대학도 붙어야 되고, 가정도 꾸려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사업도 성공해야 되고, 대박도 한번 쳐야 되고, 다 누구나 계획이 있어요. 20대는 그래요. 20대는. 그런데 꿈도 있었고 젊음도 있었고 희망도 가질 만한 그 꽃다운 나이에 마태복음 3장과 4절에 이 세례 요한 낙타 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꿀이었더라. 꿀. 여러분, 제일 불행해 보이지 않습니까? 옷도 낙타털에 먹는 음식도 일반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선호하지 않는 음식들이에요. 맛을 느끼기 위해 먹었다기보단 살기 위한 최소한의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하고는 동떨어져 보이는 사람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을 추구할 수 없는 운명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부터. 그 정도로 불행해 보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의식주를 포기하고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옷을 입고 구별된 음식을 먹으며 철저하게 구별되어 오로지 자신의 임무, 자신의 사명을 위해 힘썼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답게 살려면 의식주는 있어야 돼요. 의식주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게 맞아요. 우리 다 의식주 걱정하면서 살잖아요. 또 의식주가 풍부하면 마음이 든든해지면서, 또 의식주가 적어지면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왔다리 갔다리. 의식주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만 걱정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는데 아예 의식주를 포기하고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겐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세례 요한에게는 있었답니다. 여러분,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기쁨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29절에 신랑의 친구는 신랑과 신부를 만나게 해줌으로 기쁨을 누리는 거야. 신랑과 신부가 만난 그 모습으로 나는 지금 그 기쁨으로 충만해. 할렐루야. 그 기쁨으로 충만하대요. 그 기쁨으로. 신랑과 신부를 만나게 해준 그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족할 때는 행복했다가 빈약해지면 불행해지는 것들이 아니라 변하지 않을 것에 행복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여러분, 당시의 선지자로서, 목회자로서, 또 세례를 베풀 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세례 요한을 따르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의 설교에는 힘이 있었어요. 권위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회개하며 세례를 받도록 촉구하면서 대중들의 기대를 받고 있었던 사람. 어떤 기대? 혹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혹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만큼.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에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세례 요한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수십 명이었을 거예요. 수십 명. 인파였을 거예요. 인파.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인파가 생겨요. 그러면 권위가 생깁니다. 유명인사예요. 유명인사. 세례 요한은 주를 위해 했는데, 나는 주를 위해 했는데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서부터 인간은 거기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아시죠? 손흥민 선수는 아시죠? 잉글랜드 최고의 프리미어 리그 축구 선수, 득점왕을 했던, 지금도 여전히 국가대표 축구 주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의 아버지가 손흥민 선수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손흥민, 너 지금 전성기 같지? 너 지금 잘하니까 전성기 같지? 흥민아, 전성기는 내려오라는 신호야. 전성기는 이제 내려오라는 신호야. 여러분, 발버둥 치지 않으면 전성기를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의 최고의 전성기가 언제입니까? 유럽 시대의 교회.
큼지막하게 화려하게. 그런데 지금의 유럽 교회들은 클럽이 되고 나이트 클럽이 되고 술집이 되고 사창가가 됐어요. 전성기는 내려오라는 신호야.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전성기 가서 좋을 것 같죠? 여기서 악바리 같이 피 흘리기까지 아주 싸워서 이기고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그냥 떨어지는 거야. 그냥 떨어지는 거야. 손흥민 아버지는 뭔가를 알아도 아시는 분인 것 같아. 여러분, 전성기 다 있으셨죠? 20대, 30대 파란만장했다. 지금도 전성기에 가 계신 분 계세요? 어쩌면 우리도 누군가 옆에서 전성기는 내려가라는 신호야, 정신 차려 라고 누군가 얘기해 줄 사람이 없었던 거야. 여러분, 요한의 세례 요한의 사역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했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요한에게 맡기신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대박을 쳤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성공적으로 했을지, 또 현재도 성공적으로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라고 능력도 주셨어요. 번창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공하고 대박을 쳤어요. 그런데 그 성공에 취해, 대박에 취해 자기의 역할을 잊어버리고 사명을 잊어버려요. 그 얘기는 자기가 누군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뭡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고 사명이에요. 그런데 막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와 있어요? 우리는 주의 자리에 와 있어요. 한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왜 부흥이 안 됩니까? 개척교회 하시는 분인데 왜 부흥이 안 됩니까? 좀 하나님 성도들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막 5년 동안 기도해도 아무도 감감무소식이. 근데 5년 만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대요. 너는 왜 사람이 필요하냐? 너는 왜 사람이 필요하니? 왜 부흥이 돼야 되냐? 그래야 교회 운영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죠.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너가 바뀌는 거야.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고 부흥하고 교회 성장하고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너가 바뀌는 건데 난 너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은 부흥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너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주의 길을 준비하러 온 사람이지 세례 요한은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준비하러 온 사람의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자리에 서 있느라. 여러분, 준비하러 온 사람이 그 자리에, 준비하는 자리에 없다는 것은 주님을 잊었다는 말입니다. 그건 사명을 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을 잊는 것보다 슬픈 일은 주님을 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사람들이 물어요. 세례 요한,
당신 무슨 권위로 세례를 베푸는 거야? 당신 도대체 누구야? 우리에게 이렇게 세례도 주고 멋진 설교도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많이 따르고 있고 보아하니까 지도자 같은데, 보아하니까 선지자 같은데, 혹시 그리스도 아닙니까? 혹시 당신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잘 나가는 세례 요한 앞에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보아하니 그런 듯 보이는데. 누가복음 3장 15절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여러분,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내가 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의 수고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고 힘을 주셨고 능력을 줬다고 생각은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가 되고 싶을 때, 내가 박수 받고 싶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은 심중에 하고 있지만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나니까 했지. 여러분, 세례 요한이야말로 진정으로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느라고 사람 아무도 없는 광야에 들어가서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음식도 좋은 레스토랑 가서 스테이크 먹은 게 아니라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더니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부흥됐어요. 권위가 생겼어요. 권력이 생겼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야말로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나는 광야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 맛있는 거 먹을 때 나는 메뚜기와 석청 먹으면서 내가 요 정도 했으니까 했지. 세례 요한만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절제하고 인내하고. 여러분, 바벨탑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벨탑을 짓자고 백성들이 얘기할 때 처음부터 바벨탑을 짓자고 얘기했을까요? 창세기 11장 3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러분, 시작부터 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닿자고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뭐부터 시작해요?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그 다음에 역청 발라. 그 다음에 또 돌 발라. 그거 쌓여. 쌓이네? 쌓이네? 쌓였네? 그러면 하늘까지 갈까? 이게 바벨탑이에요. 여러분, 누구도 시작부터 내가 바벨탑까지 갈 거야 없어요. 그런 사람. 쌓아 보니까 이거 하늘까지 닿겠네. 하나님까지 될 수 있겠네. 교만은 저는 할 수 없습니다에서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잖아요. 쌓잖아요. 쌓아 보니까 쌓여 이게. 그리고 사람은 어디까지 가냐면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야망은 시작부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쌓다 보니까 되네. 그러면 가지 뭐. 내가 하나님 하지 뭐. 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하고 세례 요한이 중요하냐면 세례 요한과 현재 우리의 사정이 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첫 번째 이 땅에 오시는 초림을 준비한 자였고, 현재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라는, 똑같이 기다리는, 준비하는 자들이라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한 말씀은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준비하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곧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다리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혹 내가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절실하게 봐야 합니다. 절실하게. 전성기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냥 가만히 두잖아요. 그냥 떨어져요. 그래서 발버둥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발버둥이라는 게. 쌓다 보니 하늘까지 닿겠네. 그럼 하늘까지 가보자.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는 뭘까요? 땅 팔고 집 팔고 가죽 옷 입고 메뚜기와 석청 먹는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은 누구를 그토록 기다리며 세례 사역을 했는가? 가죽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구별되어 고되게 기다려야 했던 이유, 그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냐는 거예요. 누구를? 그리스도예요. 그는 기다리는 사람이 분명했어요. 여러분, 오늘 시대에도 이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 오늘 시대의 문제도 이거예요. 이거.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 그리스도를 위해 길을 예비하는 자가 있냐는 거예요. 교회는 많아졌고 교회는 커졌고 지식은 많아져서 많은 목회자들이 해외에 나가서도 공부하고 학위와 박사와 석사 다 따오는데, 우리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 목사는 많다 이거야. 그래, 목사는 많은데 목자가 있느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저한테도 매일 묻는 말이에요. 매일. 목사는 많은데, 지식은 많아졌는데, 성경적 지식은 배울 수 있는 건 그래 많아졌는데, 유튜브만 쳐도 성경은 배울 수 있는데 목자가 있느냐? 목자가. 교회는 다니는데 변화는 없는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세례를 베풀고 수많은 인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추앙받고 있는 그 세례 요한에게, 수많은 대중들이 쌓여서 정신없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그 현장에, 세례의 현장에, 자,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마태복음 3장 13절. 마태복음 3장 13절. 마태복음 3장 13절입니다. 자, 13절부터 우리 15절까지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주님을 기다리는 방법, 첫 번째, 알아보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파에 쌓여서 야, 너 세례 받을 거야. 와. 정신없이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셔요. 여러분, 내 아이가 오늘 입고 나간 옷을 기억하고 머리 스타일을 기억하고 걸음걸이를 기억하고 수많은 인파라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소리 때문에 어렵다 할지라도 내 아이는 알아보는 아비의 마음같이 인기에 취해 성공에 눈이 멀어 봐야 할 것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내가 봐야만 하는 그분을 정확하게 세례 요한은 오늘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인기에 취하지 않았어요. 대중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인파 속에 정신없이 세례를 베풀지만 오늘 예수께서 오셨잖아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지 확인하고 점검하고 주님이신지 알아보았다면 두 번째, 주님을 기다리는 두 번째, 그분께 자리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오늘 지금 찾으셨던 3장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요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내가 서 있던 자리를, 나의 주권을, 내가 세례 베풀고 있던 그 자리, 나의 결정권을, 내가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걸어 내려와서 당신이 나에게 주셔야 되는데 어찌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나이까. 주님, 알아봐야 되고, 알아봤다면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받아야 되는데 어찌 당신이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3장 26절에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이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가나이다. 선생님 위기입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세례 줬던 그 사람, 예수라고 하는 선생이 인기 최고입니다. 지금 핫해요. 핫해요. 아주 우리 이러다 다 망하겠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불안했던 것 같아. 기득권이 넘어갈까봐, 인기가 뺏길까봐, 사람들 다 놓칠까봐. 근데 요한이 뭐라 그래요?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요한의 마음을. 침착해, 침착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지. 제자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다급해하지 마라. 뺏길까봐 겁내지 마라. 뺏기려거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뺏기려거든 그분에게 뺏겨라. 할렐루야. 시간을 뺏기려거든 그분에게 뺏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를 뺏기려거든 그분에게 뺏기라는 거예요. 권력과 여러분 물질을 뺏기려거든 그분에게 뺏기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분은 뺏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주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은 주로 오신 분이에요. 주로 오신 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은 두려워하지 마, 다급해하지 마, 뺏길까봐 걱정하지 마. 뺏기려거든 그분께 뺏겨. 시간도 공간도 너의 감정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그분에게 뺏겨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 인기, 명예, 대중들의 관심.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신부들이 신랑을 만난 것으로 행복한 사람이야.
너희들도 그분에게로 가야 돼. 아니, 모두가 그분에게로 가야 돼. 모든 백성들이 예수께로 나아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말이고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왜 그렇죠? 왜 그분이 목표가 돼야 합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토록 광야에서 스스로를 구별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일반적이지 않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좀 요구할 수 있잖아요. 이만큼 기다렸어요, 제가. 그리고 세례를 이렇게 줬어요. 예수님, 제 것도 받으세요. 그리고 줄만 하잖아요. 명분이 있잖아요, 명분이.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왜 그렇게 그분이 중요했냐? 자신의 명분마저도 포기할 만큼. 아무리 잘나봐야, 아무리 유명해봐야, 아무리 성공해봐야, 아무리 대박이 나봐야 그는 주 앞에서 무익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아까 찾으셨던 3장 13절 15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죄인들에게 했던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죄인들에게 했던 세례예요. 그런데 자신이 그토록 기다린 예수님이 자신의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뭐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죄인의 신분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동일해지시겠다는 겁니다. 인간처럼 되시겠다는 겁니다. 요한이 말려요. 당신이 내게 주셔야지요. 당신이 내게 주셔야지 어찌 내게 받겠다고 하십니까? 어찌 죄인이 되시겠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허락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요한아, 지금은 그렇게 하자. 지금은 너가 나에게 주는 걸로 하자.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자.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찌 저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자. 어찌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자. 지금은 내가 진 걸로 하자. 죄인이 된 하나님의 아들을 보며 세례 요한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죄인들에게 주는 세례를 예수님이 꾸지꾸지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경쟁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겁났을까요? 위기의식 느꼈을까요? 경쟁했을까요, 예수님하고? 그건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경쟁 상대로 느꼈어요. 그러니까 트집 잡기 바빠, 트집 잡기. 요한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당신이 왜 이렇게 해야만 합니까? 아마 눈물로 세례를 주지 않았을까? 그런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에 요한이 허락하고 세례를 주고 물 위에서 올라오는데 들리는 음성이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세례 요한은 그때 안 겁니다. 이제
죄인의 신분이 되시는 것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구나. 사랑하시는 아들을 죄인의 신분으로 만들어야만 할 만큼의 기쁨이 있으셨구나. 그러니 자신에게 위기라고 찾아온 요한의 제자들에게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것으로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야. 나는 계속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계속 흥하여야 하리라. 인기도 명예도 권력도 권세도 죄인이기를 자처하신 분 앞에 아무런 것도 내세울 수 없는 거예요. 아무런 것도, 아무런 효력도, 내 자리도, 내 위치도, 내가 수없이 많은 한 사역도 죄인이기를 자처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세울 수 있던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허세 부릴 수 없었던 거예요. 교만 떨 수 없었던 거예요. 내가 메뚜기와 석청만 먹으면서 이렇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신보다 더 낮아진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그분을 위해 기꺼이 나약해지는 것을, 쇠하여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쇠하여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자신의 밥통이 뺏길까봐 안간 힘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할 일이 뺏길까봐 두려워서 경쟁 상대로 시기심으로 질투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위치와 자리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자기 자신은 무대 밖으로 나가지만 기쁨으로 행복하게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진정한 행복입니다. 무대 밖으로 나가는데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본이 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내가 무익해지면 어떡하지? 불안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무익해진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본다면 우리는 다 함께 고백할 것이에요. 무엇을요? 누가복음 17장 9절과 10절에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다 무익한 종들입니다. 무익해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익한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로 왕 중의 왕, 예수 주 메시야.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은 거 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위치에 있진 않았는지, 주님이 시키셨고 주님이 길을 열어주셨고 주님이 힘 주셨고 주님 능력 주셨지만 결국 중요한 순간에는 내 마음이 그럼 하늘까지 닿아볼까? 그리스도가 아닌가? 세례 요한에게 그리스도가 아니냐? 당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라는 말에 세례 요한이 할 말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금욕하며 금식하며 메뚜기와 석청만 먹으면서 예수님 앞에 항변할 수 있는 명분이 있었다고요. 명분이.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더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내가 기다리신 분이 영광의 왕이 아니라 내 세례를 받을 만큼 죄인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 그것을 봐야 합니다. 주님을 알아봐야 합니다.
높은 지위에 계시잖아요. 그분은 대리석에 폼 잡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은 주여 왜 저에게 오셨습니까?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당신이 내게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나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무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우리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잔잔하게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우리 1, 2분 정도 기도하고 또 마치겠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선한 것 하나 없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네. 나는 절망합니다. 아무 희망 없으니 나는 오직 주께만 매달리